에베소서 6장입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3시간 3번 이제 남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너희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제가 읽을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하나됨.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이 하나됨을 이루라. 이 신앙적인 실천적인 삶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적인 신앙생활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건너뛰긴 했지만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자녀를 대할 때 훈계하고 양육하되 특징이 있거든요.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살폈던 것처럼 직장생활에서 상관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상관은 종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위협하지 말래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목회자지만요.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이 문제는요. 우리가 꼭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배우시고 그리고 삶에 적용해서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뭐냐? 결국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나오시고 중학교 나오시고 대학교 나오시고 고등학교 나오시면서 도덕이라는 걸 배우죠. 철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사회, 무슨 경제 여러 가지를 배울 때
도덕적이고 교육적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지 성경에 첨부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간다고는 배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첫 번째 특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은혜 받고 내 삶이 100% 바뀌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이런 일은 있어요. 술을 끊는다, 담배를 끊는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악들은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습관적인 죄악을 이길 수 없어요. 기질을 못 이겨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못 이겨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 이깁니다. 믿으시죠? 이길 수 있어요. 기질이요 바뀝니다. 행동이요 바뀝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사라집니다. 관계 회복되어집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영 문제예요. 영. 육신이 아프면 병원 가세요.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병원 가셔서 처방 받으시고 약을 드시면 나요. 정신적인 건강이요? 네, 정신과 가시면 돼요. 약을 치료를 받으시면 그 정신적으로 이게 노화로 오는 것들이 많고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 가운데 오는 게 많아요. 지금은 우울증, 공황장애. 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공황장애, 이 안에 비둘기가요 30마리, 40마리, 50마리가 있대요.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집에서 나오고 싶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다운돼요. 이 정신적인 문제는 또 정신과 의사를 만나셔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약 처방도 받으시고 드세요. 물론 독하죠. 근데 여러분, 영이 맑으면 정신도 치유되고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왜요? 내 영이 건강한데요. 영이 건강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운동해라. 영이 불순하면요 운동하는 거 싫어요. 그냥 TV 앞에 앉아 있는 거 좋고 게임하는 거 좋고 세상사 들려오는 소식이 좋아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내 육신은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정신은 흐트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영이 맑아요. 영이 살아있어요.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은혜 아래 날마다 강건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깨어있는 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녀인데 이 태도부터 바꿔야죠. 입부터 바꾸게 되어져 있어요. 듣는 거 조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육신도 관리해요. 영도 관리해요.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찬송을 늘 입에 달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세상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 소리에 낙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셨거든요. 네. 성도님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백전백승. 지피지기면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나만 알고 상대방을 모르면요 50%만 이겨요. 나도 몰라요. 상대방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완전 패예요. 완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세요. 자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끝으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그렇게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존재인데 너희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이기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뭐가 보이겠어요? 영의 세계가 보여야 해요. 네. 뒷배들이 보여요. 우리 인간사도 그렇거든요. 죄송합니다. 똘마니 같은 사람들 하나 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종해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나타납니다. 앞에서는 고귀한 척, 착한 척, 앞에 똘마니 세워놓고 움직여요. 네, 사람들 그래요. 아닌 척, 책임 안 지고.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왜 자살들을 하겠어요? 다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이용해요. 다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고 자기들은 싹 숨어요. 그게 마귀의 본성인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용들을 하는 거예요. 다 이용해요.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근데 마귀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이용하죠. 다 이용해요.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있어요. 그 사단이 초창기 시절, 창세기 시절에 여러분, 뱀은 원래 날아다녔습니다. 네. 뱀은 날아다녔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입술을 이용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아갈 때 누구에게 먼저 나아가죠?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네? 하와에 가죠.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죠? 정녕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더냐? 야, 정녕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죽이시겠대냐? 살짝 틀어요. 아니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야, 그걸 딱 파고 들어가는 거죠.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어떻게 해요? 하와가 꼴딱 넘어가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죠? 남편한테 가서 당신도 먹어봐.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그때부터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셨어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뭐였죠? 스카펙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세요. 정신과 의사세요. 근데 정신과 의사인데 사람들을 만나서 정신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요, 마귀에 씌운 사람들을 만나요. 진짜 마귀가 있다는 걸 이분이 알게 됐어요. 정신과 의사니까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한 모든 책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성경책도 본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보니까 마귀의 존재가 있네. 그리고 마귀가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정신과 의사라고 할지라도, 마귀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신과 의사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펫의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 거기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 죄 문제가 질병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 관점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죄를 뭐로 봐요? 죄로 봐요. 그럼 그 죄가 나한테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나는 꼭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타인의 죄만 크게 봐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 늘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요? 나는 옳고 너는 나쁘고 늘 이분법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다 자기 잘났대요. 다 남 탓해요. 다 원망해요. 다 불평해요. 마귀가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나라를 요동시키고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이 연평도 또 해상해서 사격을 요번에 또 했죠. 그 사람들이 핵무기를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절대로 안 버려요. 그들의 본심은 핵무기를 버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략을 알면, 그 사람들의 전술과 전략을 알면 우리가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안 바뀌는구나를 깨닫고 우리나라가 더 강해져야 되겠죠. 네, 그것밖에 없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자꾸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이 죄에 대한 것들을 폭로시킬 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영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 형제자만 삼아주시는데, 마귀에게 끌리는 자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잖아요. 이간질시키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놔요. 나라와 나라의 백성들을 갈라놔요. 교회와 교우들의 관계들을 갈라놔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갈라놓고 모든 관계를 다 갈라놔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똑같은 환자예요. 우리들은 서로 불쌍히 보고 서로 치유해야죠. 너도 환자, 나도 환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야,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야, 우리 어떻게 하지?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지. 우리 어떻게 하지? 십자가 바라보자. 그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면 자꾸 분열, 원망, 불평, 분노.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어떠세요? 지금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독감 한 집안 이렇게 한 번 확 돌면요, 피곤해요. 제가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제 마음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새벽 예배를 그냥 해야 되겠다. 1월 1일 새벽 예배 있잖아요. 그때 일 다 끝나고 가신 분들 새벽 1시 반, 2시 이르셨어요. 저도 그때까지 있었고 1시 반인가 집에 가가지고 다음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제 마음에 왜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1월 1일 날요. 꼴딱 새고 나와서 하는데 그날 한 명 나오셨어요. 외부교인 한 명, 조수정 집사님이시라고 저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냥 머리가 그냥 휘청휘청하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지. 제가 오는 길에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년에는 하지 말자. 네. 근데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시작하는데 목회자의 나라도 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근데 몸은 피곤하단 말이에요. 네, 이 몸이 피곤해요. 이 몸이. 그래서 이틀 고생했어요. 막 감기가 왔다가 이러는데요. 이게 젊은 나이가 아니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는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년부터는 그냥 안 할게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광고 안 했죠. 그냥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그냥 하나님 마음은 받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육신은 약하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아마 우리 죄송합니다. 이소영 권사님도 아프셨고 우리 남일사님도 어쨌든 지금 막 힘드신 상황이고 우리 오늘 새벽에도 이게 눈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행여나 겁나는 거예요. 저도 어르신들 나오지 마세요. 괜히 나오다가 넘어지면요 그런 날 나오지 마시고 따뜻한 날 나오셔서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요. 근데 이게 그렇냐고요. 집에서 편안히 있어도 감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 전전자 권사님 작년에 말이에요. 부활절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교통사고 당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쌓은 상급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러고도 믿음 떨어지지 않고 그러고도 하나님 붙들고 나오시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왜 없겠냐고요. 있죠?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힘들고 분노도 있고 어떨 때는 그래요. 어떨 때 육신이 아파가지고 이거 버티고 살아가는 것도 어떨 때는 힘들어요. 이 땅에서 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14절을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성도님들 허리띠를 띨 때 여러분 나무를 팬다든지 어디로 올라갈 때라든지 뭐를 땡길 때라든지 이럴 때 여기 띠를 띠죠. 띠를 꽉 띨니다. 허리를 조입니다. 그리고 힘을 꽉 내도록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허리띠로 꽉 띠고 무슨 말이세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래요. 의의 방패죠. 여러분 심장을 막아주는 방패. 사단이 불화살을 땡겨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오기도 하고 직장 생활할 때 상관들하고 어려움들도 있고 후배들하고 어려움들도 있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이렇게 눈이 오거나 꽁꽁 얼게 되면은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불화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안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모든 길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딱 붙들고 불화살이 날아올 때 막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여러분 하나님과 평안한 사람은요 이웃과 평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웃들과 평안하세요. 이웃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이웃들과 사랑하는 말을 하세요. 이 사랑의 평안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귀가 절대로 시험 주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이거는 의의 호신경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사단마귀의 권세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 맞으세요? 아니면 구원의 길을 가고 계세요? 둘 다 맞지만 우리는 이미 얻은 승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 아니겠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방어만 하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검이다.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지금 현대의학으로요, 지금 의사분들이 관절과 골수를 구분을 못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말씀은 이걸 구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탄마귀의 권세는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시험하지 말라는 말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가질 요량이고 이미 4개에서 5개 정도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이죠. 그런데 방어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요번에 연평도에서요, 공해상으로 북한이 200발을 떨어뜨렸대요. 연평도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보니까 포탄 떨어진 자리가요, 꺼멓게 이렇게 그을러져 있고 집들이 다 부서졌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용인 땅에 포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물 끊기고 수도 가스 끊기고요. 교통은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추운 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마 다 나무 베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200발이 떨어졌대요. 한국에서 몇 발로 응수했는지 아세요? 400발로 응수했대요. 네, 보여주는 거죠. 네.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어떻게 보여드리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능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어떻게 마귀에게 보여주시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너의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뭐로 마귀들과 싸우시겠어요? 뭐로 싸우시겠어요? 말씀으로 싸우셔야죠.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내 영혼은 살아나라.
아픈 부위를 붙들고 이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낫냐고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이 나와도 영이 죽으면 육신은 죽은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있으면요, 육신도 살아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공로로 새 옷 입고 새 육신 입은 것처럼 이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질 몸이죠. 그럼 내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이 육신조차도 살려줄 수 있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치유를 경험하길 원하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영광을 안 보여주시겠어요? 영은 살려주세요. 육신도 살려주세요. 마음도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땅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것 꼭 장착하셔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기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깨어서 구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시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의 복은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린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군인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책임져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책임져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붙들고 내 영을 먼저 살리자. 영이 깨자. 영으로 살면 육신은 회복된다. 참 신기해요. 어떤 목사님이요, 북한 선교를 하셨거든요. 북한 선교 탈북자들 한 200명 데리고 연길, 길림성 이런 데서 북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7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거든요. 사역을 딱 3년째 접어들어서 2년하고 3개월인가 딱 지났는데 중국 공안이 달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하시고 그 중에 한 명이셨거든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 다 북한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공안들이. 한국에 돌아오는데 막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하든지 다 처분해가지고 저 북송해 나가는 탈북자들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돈을 보내가지고 몇 명 살렸냐? 3명 살렸어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옛날에 총신대우리 김해안 총장님이라 계셨거든요. 그분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거처 마련해 드릴 테니까 작은 집이죠. 일단 여기서 기거하시면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시다. 12번을 뭐 태국으로 이렇게 할까 아니면 러시아를 통해서 할까 이렇게 했는데 다 거절당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식으로 시간은 꽤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중국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노구의 어머니가 자식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식을 돕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자식이 선교사니까 야, 너 이거 가지고 살고 나는 친구 시골집, 지금 비어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비어있는 집 들어가서 그냥 나는 살게. 근데 온몸이 다 정신병동이었대요. 그 어머니께서요. 거기 시골 내려가셔서 두부 만들어가지고 두부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으셨는데 우와, 몸이 깨끗하게 났답니다. 온몸이 정신병동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리고 본인은 다시 중국 들어가고 어머니 건강해지시고 고난 가운데 이런 신비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우리 생각과는 다른 방식이죠. 예.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권세 따라 우리가 이 한 몸 주님 앞에 드려 살아가면 어떤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던 그 주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신갑주 성도들 꼭 입으셨죠? 그럼 이제 기도만 하시면 돼요. 내 영 깨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 이거 감당하시고 살아가면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은 이미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사화복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도 갈렙과 같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쓰임받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413장